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이 좀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들이 전부 다 그 자체로 필요한 기도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기도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구약 성도들이 올렸던 기도로서의 시편의 기도와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0편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한 기도시이기도 하지만 6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묘사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왕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2편과 시편 18편이 제왕시였음을 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자들은,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 왕으로 예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내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말씀들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20편과 21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1편은 왕이 백성들과 함께 받은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중대한 사실은 왕의 기도 응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이요, 왕이 받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받은 복이 바로 백성들이 누리고 받게 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왕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지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강해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올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구이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시작.
아멘. 이 시편 20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출정하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6절과 9절을 보면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기 위하여 전투에 출정하고 있는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왕을 위해, 왕의 군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을 위하여, 왕의 군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복이나 형통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1절,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3절에 보면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절에 따르면 왕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5절에 따르면 왕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5절에 따르면 왕이 올리는 모든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와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과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백성들은 5절에서 왕이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그 결과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이 승리하고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면 왕의 백성들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적의 패배는 왕의 승리이며 왕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왕이 죽지 않고 왕이 건재하며 왕이 구원을 받고 왕이 안전할 때 그것이 곧 백성들의 구원이요 안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깐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믿음이 강하여지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하여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 출정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우리 역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전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들을 마침내 그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역시 왕을 위하여 기도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면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환난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환난 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왕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백성들의 기도와 축복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이요 응답입니다. 다윗 왕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고 있으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왕의 확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그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은 언제든지 강력한 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다윗 왕을 붙드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환난 날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높이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했던 바로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를 통째로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병거들, 화려한 병거들, 강력한 군대, 준수한 말, 잘 훈련된 군인들, 당연히 강력해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무서움 앞에, 강력함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나라들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엎드러지고 비틀거리며 다 죽어버렸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고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 이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돈입니다. 그들의 재력입니다. 그들의 물질입니다.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숭배합니다. 인간들은 그들이 주창하는 교육과 철학과 과학을 의지하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주창하고 그들이 발전시키는 수많은 업적들과 화려함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인데 말이죠.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인데 말입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어버릴 인간들인데, 다 죽는데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업적과 승리와 화려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그들이 만든 문명, 그들이 이루어 놓은 기업, 그들이 이렇게 놓은 멋진 기술들, 화려한
문화들 자랑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좋아하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죄인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고 죽어갈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만이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에 따르면 사사시대에 에훗 왕이 죽은 후 야빈 왕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앞세워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는 가장 강력한 이방 나라들의 군대였습니다. 철병거가 달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기가 죽고 패배할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고 일어나 시스라 군대를 상대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시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 장관은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한다면 그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승리에 대한 기대는 그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자기 쇠뇌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실현될 확고한 믿음이며 현실에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큰 전투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왕으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마귀와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이라는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들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를 9절에서 소개하며 20편을 마칩니다. 1절에서 백성들이 왕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다면 9절에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마무리하므로 왕의 기도 응답이 곧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응답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다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승리로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까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싸움을 이 지상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 왕과 그리스도께서 환난 날에 영적으로 전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환난 날에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다윗 왕과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환난의 날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 안에서 개가를 부르며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환난 날의 큰 싸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신자가 싸워야 할 환난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할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런 싸움에 직면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의 날에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박해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사랑할 때, 재물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약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환난 날에 기도하며 승리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교만하고 방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기도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화려한 외형적인 외모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큰 환난에서 승리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우리의 무기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말씀의 설교와 복음 전도와 여러분의 기도와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의 무기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이라면 우리의 무기도 영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